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통해서 피차 갈라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제 일부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유대의 형제들이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모든 사도들이 함께 모인 중에 이 문제를 확정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회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리고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관련 없음을 분명하게 해서 이방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송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어려워하는 율법적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것에 대해서도 함께 편지에 써서 보냈었죠.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려는 이 선교팀 가운데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은 지난 시간에 언급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교리적인 핵심 진리에 대한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핵심 진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딱 이 본문의 내용이 서로 충분히 합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서로 강하게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 선교팀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록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는 잘 서로 합의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지도자 둘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은 이상적인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상을 향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향해 나가기는 하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나 부족함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기록으로서 항상 좋은 결과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선교팀이 갈라지는 이 모습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잘 순종하면 좋지만, 그러나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부족한 우리에게 그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결과가 전달되어지죠. 그것은 32절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같은 입장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담았고, 이것을 분명하게 그 이방 교회에 확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우리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2명을 보내서 그것을 확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33절과 같이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교회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벌어졌던 이 교리 논쟁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가를 확증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도 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노예나 총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냐, 진리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때로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신라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많은 부분을 안정시켰던 것처럼 노예에서 각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해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안정을 찾자 안디옥 교회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날짜로서 며칠이 지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날들 이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장면이 전환될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 몇 년의 시간이 좀 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일단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교리 논쟁으로 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시 잘 가르치고 교회의 안정을 찾은 이후에는 이 바울이 우리가 다시 선교 여행을 가자, 우리가 지난번 돌아왔던 그 각 교회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와 이 선교팀의 선교 전략은 거점이 될 만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많아요. 갈 곳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한번 선교 여행을 가고 나서는 돌아올 때 다시 개척했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도 뭐냐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가서 보자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가 아니라.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세계복음화에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점 교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돌아보고 오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게 1차 전도여행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굉장히 확산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지금 끝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별칭해서 부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진 우리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 혼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본에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찌무라 간조는 당시만 해도 일본 교회하고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제자들도 한국에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는 일본이 월등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입지가 훨씬 더 잘 돼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한 일본의 이 성향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교회적인 집회를 추구했던 것이죠. 교회라는 이런 제도 없이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교회는 이러한 영향 하에서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오늘날 지금 불과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모습 보면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는 역전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가 일본에서 성경도 번역해 오고 또 일본 많은 분들로부터 복음도 듣고 또 유학 가서 거기서 신학도 공부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역사적인 결과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일본 교회는 소수의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어요. 뛰어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음적인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사실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많은 선교를 또 감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무대포적인 선교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한국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면 교회부터 개척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 명의 이 교회 구성원들과 또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교회를 개척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은 혼자 가서도 그냥 교회부터 개척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선교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교리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교회가 위태로운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수많은 부족함이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단체와 기관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각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와 공동체성을 강조했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각 성도들은 뭐냐? 살아있는 돌이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뭐냐면 신령한 집, 곧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역시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범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어 싸우는 모습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 싸웠을까? 37절과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발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발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갔는지는 성경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뭐 분명해요. 성경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선교팀에 어떤 참여했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 멋대로 돌아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자는 우리가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바나바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다시 데려가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의 서로 다른 이 성향과 기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바울에게 갑자기 그냥 제멋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마가 요한은 이 선교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도 당해서 쫓겨나고, 때로는 돌에 맞을 뻔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에 버려졌어요. 그러한 정도의 이 선교적인 고난을 생각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은 이 선교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생질이다, 친척, 조카다라는 의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을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신의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성향 자체를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별칭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 바나바의 성향은 철저하게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리를 두고 꺼리게 할 때 뭐예요? 자신이 나서서 데려다가 교회에 소개를 하고 안심을 시켜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러한 이 격려하는 성향을 봤을 때는 비록 마가 요한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따지지 말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향,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의 문제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이 강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 대해서 누구의 선택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갈등을 해서 39절과 40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 격렬한 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서로 이렇게 단순하게 싸운 정도가 아니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서로 강하게 충돌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이렇게 이 강한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과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둘로 갈라져서 선교지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는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라는 부분의 문제였어요. 분명히 이 둘이 갈라선 것은 아쉬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서로 다투고 갈라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1차 선교 여행에서 갔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가장 먼저 돌아서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그 루트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이 선교 여행을 바나바는 떠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41절에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바나바가 갔던 코스의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바나바가 간 그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육지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서로 함께 같은 곳에서 경쟁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반대 코스로 거꾸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역을 하더라도 뭐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의 의견 차이가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비난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의 선택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바나바 선교팀이에요? 바울 선교팀이에요? 바울 선교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 함께 다녔던 누가는 이 바울에게 좀 기울만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누가로 하여금 누가 옳은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실제로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진리와 관련된 문제, 교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작별, 헤어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같이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성경 기록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처럼 자비량으로 정말 수고하며 사역하는 그러한 동역자 중에 하나로 누구를 소개해요? 바나바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그러한 이 사역자로 바나바를 소개한다는 얘기는 바나바를 긍정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마가 요한을 뭐 비난하거나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거리를 뒀던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 요한을 자신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줍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자신의 동역자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이 골로새에 가게 되면 마가 요한을 너희가 좀 잘 영접을 해라 라고 이 편지를 골로새에 쓰게 되어져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제 기록한 서신서인데 그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올 때에 좀 나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좁은 면에서 본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의 기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가치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갈라졌지만 그러나 넓은 이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기질에 따라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그들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의 성향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함께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느 때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서로 사실은 다툴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현실적인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조건 물리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성향과 부르심을 따라 또 함께 마음이 맞는 분들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오겠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두 사람이 서로 갈라져서 사역을 했어요. 그 결과 41절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해 줍니다. 비록 선교팀이 서로 갈라져서 각각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들을 돌봤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 더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복음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선교지에 가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충실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해졌던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은 누구의 영향력이 커요?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 큰 교회들이에요. 그분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이 커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갈등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줄 세우기를 합니다. 내 편에 서기를 강요하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원수처럼 비호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정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분쟁과 분란을 퍼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서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성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이나 교회를 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에도 바울파 바나바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로 갈라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에게 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줄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두 사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로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갈등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좋은 점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둘이 싸워서 선교팀이 갈라진 부정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조차도 뭐예요? 더 많은 교회를 더 열심히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의 팀이 아니라 두 개의 팀이 함께 사역을 함으로써 더 많은 돌봄이 이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말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성향이 싫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향이 무조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뭐예요? 성격 자체는 때로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앞뒤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저돌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성향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부터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숙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사람이 무슨 똑같은 어떤 성격으로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서로 다른 성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부름받은 역할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르심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성향대로, 그는 그의 성향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억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은 뭐예요? 같이 만나고 같이 일하는 일이 적어요. 손은 손대로 일할 때가 많고 발은 발대로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손과 발이 뭐예요?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성향과 각자 부르신 곳에서, 이곳이든 저곳이든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자리든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집니다. 사역 중심적인 바울의 성향과 위로자인 바나바의 성향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진리나 도덕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서로 합의하고 마음을 맞췄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팀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여 반대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따르는 교회들이 누구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 더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